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목격자들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빛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케 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존귀케 하시고 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책에 기록하라 명하시고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증거하시고 표적으로 확증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셔서 존귀케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끝날에 구원의 주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흘 전에 7C 2216편 제주항공 추락과 이것은 카톨릭 예수회 개입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요, 홍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죽창에 찔리기 시작하고 학도병이 선전선동을 당해서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이 홍콩에서 일어났었고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중국이 계속 전면전부터 돈을 집어넣고 사람을 사기 시작하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통해서요. 자, 이런 가운데 8년 전과 같은 상황인데, 자,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도 이제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엄 상황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애국 시민들도 깨어나서 지금 외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지금 대통령 운명이 어떻게 되었나요? 공수처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대통령실도 멘붕이 됐다고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배신,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배신, 역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들은 죽기 전까지는요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싸움이 한번 확 이기고 나면 끝나겠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음녀의 세력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공산주의를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가운데 그들은 틈만 있으면 다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도 계속해서 1,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이슈들로 이 나라 가운데 민주당이 어려워질 때만 이 좌파의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공 7시 2216 여객기는 랜딩을 내리지 못한 채 무안공항에 활주로에 착륙을 했습니다. 동체 바닥이 활주로에 그대로 닿은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약 10초간 활주로를 질주를 했고, 폭음과 함께 연기에 휩싸여 공항 끝단에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81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을 했고, 잘 착륙을 했지만 이 벽을 충돌해서 완전히 폭파가 돼서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 계엄 이후에 민주당에서 퍼뜨리기를 내란이라는 말과 수계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 퍼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내란이라는 말과 수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항상 문구를 받아가지고 촛불 때에 사용을 합니다. 계엄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 주도 아니고 내란 수혜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8년 전과 다르게 계속해서 여론과 언론으로 선전선동을 해도 국민들이 깨어나고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장면에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지붕 위에서 안에도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정확하고 안정되게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리 가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는 모습까지 바로 MBC 뉴스에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냐라고 지금 의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도 공교롭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너지고 폭발한 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사건입니다. 이 제주항공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일이 있기 전 이틀 전에 주식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주항공의 주가가 금요일에 누가 급하게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격을 팔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에서 이런 일을 하면 제주항공이 당연히 이제 망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고 이틀 전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 나기 이틀 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움직일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의 흐름 가운데 사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자기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 일을 꾸미고 있을 것입니다. 더 선전하고 더 선전선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라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이재명이 되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과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하는 일에는 다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안공항에서 추락한 비행기처럼 완전히 폭발 위기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난 이 일 가운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기도하고 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또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표로 일어난 일 그리고 예표만이 아니라 이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할지는 여러분 불보다 뻔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일어나 정권을 잡고 지도자가 있고 안정적인 나라가 됐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를 계속 보여주겠죠. 거짓말이었지만 딴짓했고 비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슈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제 촛불 시위에 계속해서 기름을 붙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사용했냐고 하면은요, 목사이면서 만들었던 그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몸으로 나와가지고 200만 명 모아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기 동생이 민주당원이고 또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 촛불 시위대에 서 있다가 잡혔던 간첩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촛불 시위를 누가 시켰던 것이다. 북한이 시켰습니다.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질 거를 알고 있던 것처럼 북한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조직들을 조직해가지고 200만 명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중공군을 말하면서 중공군 뒤에 누가 있냐면 세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 예수의 세계로 한동훈도 말했지만 카톨릭이 문재인 대통령 그쪽도 다 카톨릭이 그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카톨릭 세력,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서 일주일 전에 막 사제가 나와서 열혈 사제입니다. 이러면서 설교하는 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하면서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산이 용산이다. 이러면서 이게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웃고 이슈가 돼서 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카톨릭 예수회입니다. 종교 바벨탑,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회에서 이 일들을 앞장을 서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동을 하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 때와 똑같이 흘러가는데 세월호 사건 때는 놀라운 것이요.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이것이 수비 하이라이트
그들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18은 63, 18,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쌓인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 부엉이 바위에서 죽고 나서 무덤이 피라미드, 그리고 부엉이 달 모임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넣어주고 심볼을 넣어주면서 피라미드 전시안 다 심볼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666인데 이 사건을 뒤이어서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잡혔습니다. 그 간부에게 뭐라고 지령을 내리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같은 분위기로 촛불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북한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세력들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탕을 주던 산타크로스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뒤에서 누가 밀어, 말미에서 밀어 하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어가지고 진짜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참사가 일어난 일이 2022년도 10월 29일인데 이것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022 더하기 10 더하기 29 10 하나하나 숫자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18이 나옵니다. 63, 18, 6이 3개, 666이 나옵니다. 666이 그냥 아무 숫자나 더하면 666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다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그래서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더해가지고 18이 나와야 되는데 18이 나올 확률이 쉽지 않잖아요. 18이 나와야 63, 18, 666, 3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태원 참사 나기 전 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참사를 당한 여객기가 72216 편입니다. 그런데 7216을 더하면 정확하게 18이 나옵니다. 63, 18, 666이 나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엄 이후에 나타난 여러 변화들을 총괄할 때,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는 그 수백만 인파를 볼 때,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는 그 수많은 인파를 볼 때,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이미 40% 육박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추론을 해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고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동물이 갖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추론의 능력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3개 주면 거기서 다른 추론을 통해서 그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죠. 동물은 2개 주면 그냥 2개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3개를 주면 3개에서 4개, 5개, 6개를 만들고 4개, 5, 6개를 추론해냅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여러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여러 사실들로부터 다른 사실들을 숨겨진 사실들을 찾아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역사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이미 나타났지만 우리가 찾지 못한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전개될 그런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재명은 지금 군의 대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대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저 인민군 대장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저에서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지금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운다면 어떤 식으로 채우려 할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을 진단하여 그로부터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만을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체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 심판 절차 역시 지금 최상목이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8명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이 저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반전 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없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승부를 던졌다가 계엄이라는 승부를 던졌다가 완패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무모한 것이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수가 없나요? 그냥 끌려다니다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파면되고 그리고 감옥에 우리 자유국민이 붕괴되고 문재인과 같은 그러한 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이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질곡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당히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당당히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서 수사도 안 받고 있고 탄핵 심판 절차 역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논리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느냐. 공수처 수사도 몇 번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도 그 우편물을 안 받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 했지만 결국 시간도 끌지 못하고 끝내 27일에 변론 준비 기일에 변호인단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표면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앞으로도 수사에서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의 표정이 지금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것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에서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두려운 나머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는 이것을 떠들고 있지만은 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쟤들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에서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들어온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나 흉기나 다를 법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무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총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1월 6일까지 체포를 한다고 뭐 어쩌고 떠들어대고 있고 민노총이 어쩌고 민노총이 무슨 재주로 체포를 합니까? 민노총이 총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젊은이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날 100만 명만 모여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재주로 체포를 합니까?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는 순간 이거는 모두가 이재명의 탓으로 돌아가고 민주당의 탓으로 돌아가고 법원과 검찰과 공수처가 몰매맞게 됩니다. 자, 탄핵 심판을 봅시다. 탄핵 심판에서 지금 정계선 조한천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비장의 무기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중요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그리고 그 증거들이 제출된 이거는 단 한 방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방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38.2대 37.2 역전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 때문에 파우치가 어떻고 도이치모터스가 어떻고 그래서 낮았던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는 완전히 잠잠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 정과 사범 이재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 민주당이 됐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 싸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의 도전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앞섰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같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2,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면 40%를 돌파한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 돌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50%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50%가 넘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뀝니다. 지지율이, 국민의 지지율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지지율로 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하는 순간 이재명은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길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50% 넘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탄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깔본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엄청난 물결이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넘쳐난다면,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납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멈춥니다. 수사는 멈춥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이승만 대통령 때 일어났던 그만큼 저와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좌파 세력들의 선전과 선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음료의 계획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하신 음료의 계획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앞에 나가서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주님, 지금 일어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탄의 음료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격노케 하는 심정을 보아서 전국에 촛불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촛불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다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화위복을 통해 주님, 복음으로 북한까지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서진 복음 운동으로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자유 대한민국을 주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